다윗이 아말렉을 징벌합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징벌했는데 아말렉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할게요.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첩 딥나에게서 난 아들로 호전적인 인물입니다. 이제 아말렉 사람들과 이스라엘 관계를 좀 볼게요. 1번. 팔레스타인 남방 광야에서 시내 광야까지 넓은 지역에 거주하며 이스라엘 광야 시대부터 왕정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적국으로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로 광야에서 계곡 같은 데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강도질하고. 근데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사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아말렉.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하고 문제가 많았었는데 맨 마지막 2번. 이스라엘과는 광야에서 사울 왕 때, 마지막은 히스기야 왕 때 진멸당합니다. 사울 왕 때는 유명한 얘기가 뭐예요? 사울 왕이 아말렉으로부터 탈취한 많은 것들을, 좋은 거를 지가 죽이지 않고 지가 먹어버렸잖아요. 그지? 그게 그때 아말렉의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마지막에 히스기야 왕 때 진멸을 당해갖고 이제 세상에서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멸하시라고 그러면 멸하게 되는 게 시기가 언제인지는 상관없이, 아멘. 그런 그 아말렉과의 이제 이 다윗의 관계가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1번.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벗어나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 불타고 모두 포로로 잡혀갔으므로 낙담합니다. 읽겠습니다. 본문.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힌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도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그래서 2번. 백성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달라 하여 여호와께 구하니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쫓아가서 도로 찾아오라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오래 몇 해 동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다가 처음 나타나셔요.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대제사장에게 에봇을 좀 갖다 달라고 그래갖고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해서 구합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다니까. 성경을 읽어봅시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블레셋의 왕이 모레스 아기스가 몇 해 동안 내 옆에 있었으나 저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라고 말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타나지 않으신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아시죠? 주님을 의지하거나 기도하지 아니하고 지 생각에 이것이 상책이라고 해서 왔었던 길이었고 또 몰래 그가 여러 가지를 하는 과정이 선하지 않았어요. 야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됐다, 마음이 다급했다, 어쩔 줄 몰랐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제서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다윗의 부족한 점을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마치 기다리셨던 듯이 걱정하지 마라, 아말렉을 쫓아가라, 하나도 너가 잃은 것이 없도록 다 도로 찾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요. 그러니까 내 대가리 믿고 내 고집을 세우고 내 계획대로 밀어붙이는 것은 썩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 묻고 의지하고 주님의 선한 손길을 기다리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다윗이 600인을 데리고 쫓을 때 병들고 굶주린 아말렉 사람의 종을 만나 선대하니 그가 아말렉 군대에게로 인도합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마음은 급하고 어디로 그들이 갔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쫓아갔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누굴 만나게 해주셨어요? 아말렉의 종의, 이 사람은 흑인입니다. 그런데 병 들으니까 버렸어요. 그냥 죽으라고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났어요. 3일을 굶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병든 데다가 굶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를 선대했더니 그가 아말렉 사람 있는 곳을 안내해 줬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읍시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뭐 설명할 게 없어요. 오늘 30절까지 공부하는데 금방 끝나. 왜? 그냥 스토리니까. 4번. 아말렉 군대가 승리에 도취하여 잠든 사이 새벽부터 다음 날까지 다윗의 군대가 치니 도망간 사람 400명 외에 전멸당합니다. 잃은 것을 찾고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탈취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3번 때 힘이 들어서 빨리 행군하고 달려가는 것을 쫓아가지 못하는 200명을 놔뒀어요. 그리고 400명만 갔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잖아. 탈취물이 어마어마해. 그랬더니 400명이 뭐라 그러냐면 200명 걔네들은 주지 말자. 싸움도 안 했는데 요따구 소리 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걸 처리하는 다윗이 이제 아주 아름답게 처리해서 그것이 영원한 규례가 됐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16절에서.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2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엄청난 도로 찾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전리품으로 탈취했어요. 어마어마한 이익이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 잔대가리를 굴리면서 지금까지 할 때 항상 밤잠을 못 자는 아슬아슬함이 있었잖아요. 들통이 날까봐 두려워했잖아. 아기스는 속아서 믿었지만 방백들은 의심하여서 그거를 동참시키지 않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졸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완벽하고 평안하다, 풍부하다. 그렇습니다. 5번. 탈취물을 분배할 때 전쟁에 참여치 못한 사람을 제외시키려 하는 요구를 다윗이 거절하고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규례를 만듭니다. 자, 아까 잠깐 얘기했죠? 너무 힘들어서 200명은 못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그리고 400명이 가서 이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400명이 그들을 이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쪽 군대는 400명이 아니라 4,000명도 넘는 숫자인데 그것을 40명을 빼놓고는 전부 죽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죠. 근데 그래도 이겼다고 400명이 탈취물을 똑같이 나누는 건 불공평하다.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다 먹겠다. 이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소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을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다운 그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왜 탈취물은 너무 많았으니까 넉넉했다. 도로 찾은 것만도 감사하고 탈취물도 같이 골고루 분배해 주었다. 그리고도 많아서 어떻게 했을까? 6번 마지막. 다윗이 탈취물 중 유대에 있는 친구 장로들에게 빠짐없이 선물로 보냅니다. 이게 다윗의 정치력이에요. 언젠간 돌아가야 되는데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이런 전쟁을 통해서 탈취한 것은 그건 정당한 것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유다에 있는 장로는 뭐예요? 일반 사회적으로 어른,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직이 아니에요. 구약의 장로는 그냥 일반 사회적인 면에서의 지도자를 말하는 게 나이 먹은 그런 이끌어가는 정신적인 것, 그런 지도자를 말하는데 그런 장로들에게 막 전국에 있는 그 장로들에게 빠짐없이 이 탈취물을 선물로 보내니까 그네들이 다윗이 사울 때문에 쫓겨가서 도망갔을 뿐이지 마음은 유다와 우리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리게 했다는 것이지. 이건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랬기 때문에 다윗이 낭주에 돌아왔을 때 그는 영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마지막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땐 이렇게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된다. 아름답게 된다.
잔대가리 굴릴 땐 요거는 잘 되는데 요거는 불안스러워. 그게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고, 인간의 지혜는 반쪽이에요. 다윗이 지금까지 계속 반쪽이었다고. 그래서 이겨도 불안스럽고 넘어가도 불안스럽고 항상 불안스러움이 껴 있었는데, 이번 일만큼은 어때? 깨끗하지 않느냐? 완벽하고 평안하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선물까지 보내니 그의 마음을 전했다. 꼭 선물이 아니라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지금 블레셋에 가 있으면서도 그가 이렇게 고국을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하고 있구나. 이것은 아주 좋은 지혜로운 모습이 됐다 이 말이죠.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뭐. 성경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막 전국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선 사울과 친구 요나단이 죽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이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다윗은 그렇게 복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가 조금도 염려함이나 두려움을 갖지 않고 갈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다.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해주시지 않는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저쪽으로 좀 가까이 계세요. 자꾸 귀찮게 굴지 마시고 내 잔대가리로 좀 굴려서 뭐 할 일이 있으니까 좀 가만히 계세요. 이런 짓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잔대가리 손 들어봐.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잔대가리를 굴리는 경우가 있어. 그가 시시때때로.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다윗도 이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 내 잔꾀로 하나님의 지혜를 막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이끌어 주소서라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다윗의 생애에서 몇 번 찾을 수 있는 실수를 봅니다. 다급하고 힘들어 상황은 이해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엔 이게 시상책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서 이 일 저 일을 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잘 되는 것 같아도 한편은 두려움이 항상 함께 했었으며 불안함이 항상 따랐었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리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시고 응답을 주신 이후에 모든 일은 이렇게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하나님의 지혜를 막는 일은 있지 않기를 원하며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인도함을 받는 것이 귀한 것을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